제가 강의를 먼저 하고요. 또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5장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오늘은 그 5장에 있는 내용하고 또 추가로 조금 내용들 좀 다루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1주부터 3주까지는 학부모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주에는 신앙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둘째 주하고 지난주인 셋째 주에는 이제 기도 학부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어떤 이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이야기 말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성경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어떤 발달 단계 또 그 나이에 맞는 과업에 따라 신앙교육을 좀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다 귀하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귀하고 또 성인이 된 자녀들도 귀하잖아요. 부모님들 눈에 봤을 때는 자녀가 신체적으로 그 성인으로 성장했든지 간에 아직까지 부모님들 눈에는 자녀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전히 걱정되고 또 염려되고, 그러니까 어느 부모님이나 자기의 자녀들이 참 귀하고 이제 소중한데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대로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기대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게 자녀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양육을 했다 하지만은 내 기대만큼 안 되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이 자녀가 엇나가기도 하고, 혹은 내가 자녀들한테 잘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또 자녀가 또 바르게 잘 자라는 경우도 있고, 참 이게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졌다고 해도 이것이 기대만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반려동물이 좀 자녀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만큼 이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이 반려동물이 단순히 집에서 뭐 밥 먹고 똥 싸는 이제 짐승이 아니라 한 식구와 가족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이제 정서적으로도 좀 사람들에게 좀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이제 개인주의가 많으니까 어쨌든 강아지들은 배신을 안 하잖아요. 이제 나를 반겨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급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려동물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우리 집 강아지는 절대 안 물어요. 그리고 사납지도 않고 우리 집 강아지는 온순하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온순한 강아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성격이 좋고 깨물지 않고 온순하다 하더라도 그 강아지의 근본적인 본성이 무엇입니까? 깨물고 달려드는 것이 그 강아지의 본성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강아지와 제가 자녀들을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는 착하고 문제를 안 일으키고 사고를 안 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이제 나중에 또 학교를 보내다 보면은 이게 또 이렇게 자녀들끼리 싸움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 어떤 사고가 나서 내가 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애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애가 잘못을 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그렇다고요? 우리 아이 집에서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아이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녀가 집에서 보는 자녀의 모습, 혹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보는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부모님이 모르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또 자라면서 또 다른 어떤 내면의 그런 이런 마음들이 또 부모님의 기대가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뭐 사회나 도덕 이런 거 공부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막 성악설을 주장하시는 뭐 학자들도 있고 성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혹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도덕 시간에 이런데 배웠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첫째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자녀가 동물들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자녀의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 있느냐?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나 어떤 뭐 감정, 정서, 또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른 창조물들과 사람들은 명확히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도 태어날 때부터 무슨 모습을 따라 태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모습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70억의 인구가 있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살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몇십억의 인구들을 보아도 그 누구 하나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다시 MBTI 유행하고 있잖아요. MBTI가 이제 16가지로 이제 성격과 성향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론상으로 16가지를 나눈 것이지 사실은 그 인간의 성격이나 성향마저도 이 몇십억의 인구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 쌍둥이로 태어난 자녀들도 자세히 보면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독특하게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는 영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 개개인을 아주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녀랑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죄인입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참 이쁘고 아름답게 보이고 또 자라난 자녀가 또 자신의 역할들을 잘 하는 거 보면서 참 늠름한 자녀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결국에는 죄로 인해 타락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아름답지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통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의 그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부모가 이 아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뭐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유아세를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부모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유아세례를 주는 거라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지만은 거듭남의 상태를 경험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은 자라서도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이제 신앙이 자라고 또 서서히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신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다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했을 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또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 자녀와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세상의 삶 가운데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너무 착하고 참 귀하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어느 자녀도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성경적으로는 죄로 타락한 죄인이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녀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자녀를 믿고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 가능성이 낙관적인 가능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